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미 8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내용으로서 우상숭배의 제사 참여와 제물의 취식, 즉 식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만은 아닙니다. 유교 사상에 인해서 제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겪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많은 가정들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들, 친척 안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차례를 마치고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차례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에 절을 하면 안 되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에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상 제물 취식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제사와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당시 그리스와 로마 대부분의 교회 도시들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실생활은 우상 신전에서의 제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 참여하여 제사를 드렸고, 많은 대중 집회들이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고기를 비롯하며 우상 제물로 바쳐진 엄청난 양의 제물들은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 시민들의 그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쓰여졌던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을 따라 가부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과 자유의 절제 차원에서 우상 제물의 그 치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 종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 제물 치식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야 하냐는 거죠. 먼저 바울은 22절까지 해서 우상 제물 치식 문제를 통해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22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성찬의 의의를 통해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그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한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말과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 종교에서 섬기는 대상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18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제물을 먹는 자와 제단과의 연합된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복의 잔과 떡을 나누는 의식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그 감정을 질투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결단코 주님의 그 진노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3절 이하로 우상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 치식 문제에 대한 또한 결론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제물로 사용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이 근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음식에 관하여 자유를 누려도 좋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7절에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는 반면에 28절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대조시킴으로 하나의 결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임이 드러나지 않은 그 상황이 전제된 상황에서 먹게 되는 것이며, 먹지 말라는 것은 우상 제물이 밝혀진 그 상황에서 이를 먹는 것이 이를 알게 한 자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자유만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이 양심에 상처받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그 우상 제물 식사 문제에서는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바울의 그 명령을 두고 29절과 30절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는다거나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25절에서 27절까지의 그 양심은 음식을 먹는 자, 바로 자신의 양심인 반면에
29절과 30절의 그 양심은 남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양심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남의 양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부각시키므로 두 양심 모두가 소중하지만 후자인 남의 양심이 더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앞서 6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부분을 다룸에 있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23절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 제물 취식 문제, 이것은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지 혹은 덕을 끼치는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그 차원이 아닌 사랑과 자유, 절제의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높은 신앙적인 그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닙니다. 이미 8장에서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을 사 먹고 있었으며 바울은 역시 그러한 일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둘러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을 지식의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우상 제물을 사 먹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을 서슴없이 행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은 구별되어야 하며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오직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33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기적인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최종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행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근거로 한 행위가 아닌 바로 사랑을 근거로 한 그 행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위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 제물 취식 문제를 놓고 단순히 그냥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높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이의 그 영혼을 양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과 자신의 그 모든 가함의 절제를 통해서 혹여나 다른 심령이, 다른 지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그 안에 다른 어떠한 영적으로 낙심하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온전한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의 행함과 언행으로 실족되고 또한 상처받은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지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